사도행전 17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을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들을 소동하게 하니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 상반부를 읽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 생명에 저촉되고 그 부활 생명의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실제를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 개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로 혹은 유튜브로 말씀을 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이 말씀을 공유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에 자신을 대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합당한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읽은 본문은요, 그냥 본문만 볼 때는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두드러기 맞은 것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석방을 했는데 석방을 할 때 너무 적당하게 석방 수속을 밟으려 하니까 왜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들을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 슬그머니 놓아주려고 하느냐. 우리를 놓은 사람 와서 우리를 나가라고 인솔해라 해서 아주 당당하게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억울하게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들어온 과정을요 다 설명하고 여기 마지막 17장 바로 1절 건너편 38절
하사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며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제의 집이 되었다. 그 당시 교회는 집에서 일어났거든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21세기에도요, 세계 도처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막 조직이 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정상적인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좀 더 오붓하고 대화가 되는 환경을 홈처치에서 누리자 해가지고 미국 안에도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있던 디모데나 누가를 함께 대동해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코수가요, 이 17장 1절에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하면요, 이 길이 빌립보에서 쭉 지도를 놓고 보면요, 한 150 내지 200km가 되는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려면요, 우리 현재 이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걷는 게 아니라 아주 길도 험하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은 걸려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쓰리고 죄송한 마음이 든 것이요, 바로 어제 그저께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물론 약간의 상처가요, 한번 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간수가요, 너무너무 상처가 심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줬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룻밤에 상처 좀 씻었다 해서 금방 치료가 됩니까?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 그런 상처 입은 몸을 갖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데 2절 보세요. 바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기 그냥 가면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했구나 그지만요, 새 안식일 그러면요 21일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예? 새 안식일 동안. 다른 성경에 보면요, 새 안식일에 걸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안식일은 7일, 21일이에요. 집회를 21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여기에 혼자서 설교만 한 게 아니라 토론까지 주고받는 대화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기독교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 극히 드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는 들려주고요,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고 거기서 무릎 꿇은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나중에 이제 성경에 만왕의 왕이라는 찬송도 부르고 만왕의 왕이라는 건 알고 지냈지만요, 만왕의 왕은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 왕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제 판단대로, 제가 원하는 희망대로 일을 꾸려나가고 결정을 내렸던, 제가 1966년에 구원받고요, 2000년이 될 때, 2000년 7월이 되는 날 왕으로 그분을 모시는 순간까지요, 34년 동안 제가 왕 노릇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구원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만왕의 왕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제 속에 왕이신 주님이 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저를 주장하는 것을 저는 경험치 못한 채 30년 이상 보냈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떤 위기에 처하고 어떤 굉장한 벨리게이트, 골짜기 앞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왕이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 2000년 7월 9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 왕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제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탕자였구나. 탕자는 몇 년 동안 있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지는 몰라도 저는 34년 동안 고상한 탕자, 집을 떠난 것 같지 않은데 집 안에 있는 것 같은데도 주님의 통치와 왕이신 주님의 권위 아래 참으로 통치받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을 떨고 위선적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낸 게 아니라 제 고상한 성품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마치 무슨 모범이나 된 것처럼요, 이게 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식으로 못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니까 놀랍게도 제 속에 너무 긴 세월 동안 왕노릇하고 자행자지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가 너무 황송하고 부끄러워가지고 탕자 같은 나를 그냥 맞이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나 설교를 다 내려놓고요, 4년 동안 눈물로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이 놀라운 사실이요, 어떻게 되어진 거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그 포인트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같이 이 설교를 좀 더 실제적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3주일 동안, 3주간 동안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니까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하고 그 부활 사실들을요, 소상하게 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요, 유대인들은 몇 사람 없고요, 이방인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여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큰 무리라는 숫자는 없으나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남자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여기에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으뜸 가는 여인이라는 말은요, 이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개역 성경에 보면 귀부인들이에요. 귀부인. 귀부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해서 VIP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세련되고 잘 살고 그 사람들 중에서 괜찮게 보이는 많은 여인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이 말씀을 3주간 동안 듣고는요, 굴복하고 죽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왜 시기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보세요, 5절.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그냥 형편없는 이 가난하고 뭐 천한 사람들이 믿는다고 가면 아이고 니들 잘 믿어라 하고 그냥 돌아설 수 있는데요, 너무 세련되고 잘 사는 사람 상당히 그 눈에 띄게요, 귀부인들이 막
말씀 앞에 가서 엎드리니까요. 거기서 시기를 느낀 유대인들이 그냥 가서 소리를 친 게 아니라 그 도시에 한번 보세요. 5절.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야손의 집이 무슨 집이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될 때 야손이 바울을, 신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세요라고 자기 집을 오픈하듯이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야손이 누군가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요, 야손은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17장 하고요, 로마서 16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준비하셨구나 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먼저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뒤로 넘기면 로마서 16장 말씀, 페이지로는 245페이지. 자, 이 로마서 이 편지는요, 로마서 16장 27절 끝부분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보내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는데,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다가 그 장소에서 쓴 거기 때문에요, 로마서도 상당히 고린도에서 쓸 때 그 고린도에 연결된, 고린도에 찾아온, 자, 21절. 자, 21절.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내 친족이란 말은요, 우리 말하면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중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고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하니까요,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 와서 나도 문안한다고 로마 교회에다가 알려주세요 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야손이 그 곁에 편지 쓰는 곳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고린도에 뭐하러 왔어요? 예?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요, 지도를 보면요, 굉장히 멀어요. 쭉 가가지고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드로아에서 건너가니까 빌립보가 있고, 빌립보가 암피폴리스,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가 3번째 있죠. 여기 데살로니가가 북부지방입니다. 고린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길로요, 얼마나 먼가를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도에 요 한 칸이, 요 빨간 줄로 한 칸이 100km예요. 여기 전체가 300km예요. 상상이 가지요.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꼬불꼬불 돌아가지고 고린도에 가려면요, 대강 눈대중으로 얼마쯤 되겠습니까? 와, 서울서 부산까지가 440km인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 가기보다 더 멀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300km인데 500km쯤 되겠네요. 그 먼 길을 그 당시는요, 차도 없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임집을 하던 사도 바울의 친척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던 야손이 고린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옆에 있으면서 저도 문안 인사를 드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제 속에 소위 말하는 글로벌한 모임이에요.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내가 언제 로마에 가봤어요? 근데 편지를 쓰는 성도들이 한 지체들이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문화를 같이 좀 하고 싶다고 하는 데살로니가에 모임집을 하는 야손이라는 형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적이에요. 오늘은요, 포인트가 그 다음 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자, 6절.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하는 것은 야손의 집에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혼내주려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려고 가봤더니 어디로 도피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량배들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과 신라와 거기 함께 일행한 디모데를요, 딴 데로 옮겨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와보니까요,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야손과 어떤 형제들, 다른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누굴까요?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제가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무엇인가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많이 있는 건 이제 설명을 이따 하기로 하고요. 제가 1958년, 59년, 그 다음에 60년에는 4.19 일어났고 61년에는 5.16 혁명이 났는데요. 저는 5.16 혁명 나던 새벽에요, 그때는 라디오를 특별히 안테나 세워가지고요, 작은 라디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듣고 있는데요. 혁명이 일어난 게 아주 생생하게 그 현장을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뭐 장도영 중장이 어떻고, 이제 장도영이가 앞장서긴 섰는데 실제로는 모든 일을 박정희 소장이 했는데요. 그 이제 데모, 5.16 혁명 일어난 거, 그거를 이제 방송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때 무슨 소리를 듣고 컸냐면요. 1958년도부터 막 우리 주변에서, 제가 그때 58년이면 만 15 혹은 우리나라 나이로 16살이니까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말 기억나는 분. 자유당 정권을 향해서 민주당 야당이 국민들을 시켜가지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뭐예요? 정권 바뀌는 걸 뒤집어 엎는 거라 그랬어요. 네? 정권이 바뀌는 걸 뒤집어 엎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더 못하니까요, 군인이 일어나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군사 정권이 이 대한민국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봅니다. 군인 정신을 가지고 물론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자도 많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요, 제일 국민들이 원하는 간절한 고민이 뭐냐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가 알고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거를 딱 내세워놓고 농촌 새마을 운동, 공장 새마을 운동 하니까요, 국민들이 길도 자꾸 닦아주고 초가집도 자꾸 벗기고 스레트로 지붕을 올리고 하니까요, 잘 살게 해주려고 얼마나 어릴 때요, 우리가 지푸라기로 지붕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요, 한 1년, 2년 지나면 새요, 집이. 낡아가지고. 그럼 또 갈아치워야 돼요. 그 지붕 다시 이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겪었어요. 근데요, 싹 벗겨버리고 스레트로 딱 올리니까요, 스레트로 올릴 때 특별히요, 방열, 이제 햇빛으로부터 막아주는 장치를 안 하니까 엄청 여름에는 뜨겁고요, 방이. 아유, 스레트 지붕만 올려놓으면요, 차라리 지푸라기를 올려놓으면 좀 약간의 보온이 되는데요, 스레트로 올려놓으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 어떻게 하면 저 더운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별 장치를 다 하는 그런 환경을 저는 겪었습니다. 저는 그런 해방 이후의 삶을 6.25 사변도 겪고 지금 혁명도 겪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소리도 들었고, 그것이 정부가 뒤집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인데 하는 그 뒤집어 엎는 게 뭐냐면요, 사탄의 그 체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렇게 바꿔진 거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요, 뒤집어 엎었어. 뒤집어 엎어진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가 사탄의 정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6장, 에베소 2장 등등을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게 정복당하여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육체와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든 시스템 속에서 사탄이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도록 눈에 보이는 물질, 명예, 쾌락, 거기에 막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뒤집어지면서 보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그 영원을 대비하는 눈이 열리는 것이 뒤집어진 인생관이에요. 맞죠? 뒤집어져야 돼요? 안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뒤집어졌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뒤집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의 체제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냥 옛날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여기에 뒤집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그 다음 보세요. 자,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7절,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야손이 그 집에다가 그 사람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카이사르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왕을 얘기하는데 카이사르 왕, 우리는 가이사왕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는 왕이 만약 자기를 반역하거나 거스리면 사형시켜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깡패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카이사르 왕의 명령을 반대로 행하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반대로 행하는 것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다른 왕이요, 만약 카이사르가요 그 얘기 귀에 들어가면 뭐라고? 예수는 지난번에 내가 죽은 걸 알고 있는데 예수라는 왕이 어디서 나타났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파장이 클 거예요. 예수라는 다른 왕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요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파되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다른 왕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를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입에서요, 예수를 죽인,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또 이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제는 3장 13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여기에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는데 그가 살아나셔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분이 되셨는가를 그 아래 쭉 설명하는데요, 왕이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부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나중에 왕으로 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고요, 지금 왕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왕으로 우리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아시겠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좌에 내가 물러 앉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한은 그분이 안 들어와요, 이 속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나 있는 3주 동안의 설교가요,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필요성과 십자가의 사실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도 깊게 전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왕이 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이 말씀이 맥히니까요, 많은 그리스인들이 돌아서고 그 그리스의 귀부인들도 돌아섬으로써 유대인들이 시기가 막 발동해가지고 그 속에서 온갖 방법으로 해코지 하려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을요 잠시 숨겨두었다가, 그 다음 보세요. 사도행전 이제는요 17장 다시 봅니다. 8절.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들을 소동하게 하니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야손하고 이제 그 형제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아무리 신문에도 이 사람들은 뭐 그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뭐 가이사가 왕이 아니다, 예수가 왕이다는 말을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혐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는 풀어줘 버렸어요. 자, 이제 야손과 제패 형제들은 풀려났는데, 그 다음에 보면요. 10절. 그 다음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여기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요, 베레아 전도는요,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인가, 얼마나 고귀하고 마음이 참 순수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저는 92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됐나요? 40년 됐나요? 30년 됐죠? 지금 23년이니까요. 30년 됐죠? 베레아에 갔었어요. 예? 빌립보도 가보고 데살로니가도 가보고, 베레아 사람이 과연 신사적인가를 베레아 사람을 붙잡고요. 자꾸만 이제 길을 묻기도 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저 시민들은 아직도 막 잘 다투고 성질이 분열이 심한 곳이 고린도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젠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고 묻고 물었는데요. 아직도요, 사람들이 참 순수해요. 제가요, 확인을 했어요. 야, 베레아 사람이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11절 말씀대로 정말 젠틀한 사람들이 많다더니 지금도 그 DNA가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92년도, 93년도 그 그리스 갔을 때 일부러 확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다 하는 거.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그 지방의 성격은요, 우리 저 형제들 가운데 그렇더러 얘기해요.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근데 이제 미안합니다. 지방이 색깔이 좀씩 있어요. 약간 정적인 부분, 너무 이제 지적인 부분, 너무 감정적인 부분, 너무 의지적인 부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정학적인 공부를 일부러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동해는요, 동해는 물이 바닥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바닥이 잘 안 드러나요. 조금 나갔다가 물이 깊으니까 그냥 올라오고 바닷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별로 모르는데, 서해 바다는 물이 그냥 꽉 찼던 곳이 4시간, 5시간 후에 가보니까 저 멀리 물이 물러가 있어요. 바닥이 다 보여요. 그 바람에 이제 조개도 캐고 뭐 좋은 것도 많지만요. 경상도 사람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속마음을 잘 안 보여주고요. 잘 자기 속 바닥을 안 드러내요. 근데 이쪽에 충청도나 이 호남, 전라도 사람들은요, 바다에 기쁠 때는 꽉 찼다가요, 기분이 안 좋으면 싹 빠져나가는 바다처럼요, 속을 드러내버려요. 그 말이 지정학적, 소위 말하는 지리적 영향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함경도나 평안도 이런 데는요, 춥기도 하지만 산악지대가 많고요, 하도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연구하다 보니까 머리가요, 비상해요. 저는 6.25 사변 이후에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각종 북한에서요, 피난 온 사람들이 시장을 거머쥐고 있고, 교회도 제가 다니던 인천 제1교회도요, 이북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장로님 24분 중에 20명 이상이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도요, 세게 믿으려고 노력하고요, 장사도 하려면 끝내주려고 하고, 이북 사람들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 얘기도 들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북쪽은 지적이고, 서쪽은 약간 정적이고, 바닥 잘 드러내니까. 동쪽은 의지적이에요. 좋단 말도 안 하고요, 뭐라고 탁 꼬집고 때려가지고, 기분 안 나빠? 그러면요,
경상도 사람 와이카노. 와이카노가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굉장히 속으로 안 보여줘요. 근데 한번 믿음을 주면요 끝까지 잘 돌보는데 이쪽 호남 사람은 한번 정을 줬다가요 기분 나쁘면 탁 돌아서 버려요. 잘 끊어져요. 조심하란 말을 듣게 돼요. 저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격이 없어졌지만요 저 옛날에 잘 삐끼고요 삐낀다는 말은요 기분 나쁘면 탁 돌아서 버려요. 니하고 안 놀아. 바닥을 드러내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런 성격을 가졌던 제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런 옹졸한 생각들이 나중에 다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저 전라도 사람이라고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경상도에서 공부하고 인천 서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말이요 전라도 말은 표가 나잖아요. 제일 편하는 얘기 중에서요 제가 그러든지 내가 그러면 되는데 나가 그래요. 제가 그걸 입력이 돼가지고 나가 그러다가 경상도 애들이 나가가 뭐야? 네 성이 나씨야 그러길래 아니야 나야. 그럼 내가 그래야지 왜 나가 그래? 나는 그걸 고치려고 아무래도 그냥 끄떡하면 나가 하다가 전라도 하와이라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요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짓누르니까요 이것들이 나를 안 눌리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머리를 쓴 것이 공부를 잘하면 나를 핍박하지 않겠지 하고요 잠을 4시간만 자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요 핍박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연애 편지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연애 편지가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솔직하게 나는 그런데 눈을 돌릴 시간이 없다 하고 다 거절했더니요 저를 보고 꼭 맥힌 사람이라고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저거 또 꼭 맥힌 아주 그냥 아무것도 융통성이 없다고 저를 이렇게 문제를 삼더라고요. 저는 그런 틈바구니에서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고민하다가 20대 중반에 와서 박인숙이라는 제 짝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세상이 뒤집어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요 세상을 뒤집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요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몇 절을 보면요. 이야,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구나. 자, 1장 다 보면 좋은데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자, 기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영향력이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요. 아가야. 이 아가야라는 것은요. 요 남쪽 그리스의 반도와 섬 고린도까지 복음이 퍼지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리스는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헬레니즘 사상에 의해서 우상이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아테네 설교 17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요, 그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별신을 다 모시고 있는 신전이 있잖아요. 여기 성경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뒤집어진 사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러니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멸망당할 지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들이 정말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데요, 이 얘기를요 얼마만큼 세밀하게 사도 바울이 썼냐면요, 자, 데살로니가 편지는요 언제 어떻게 해서 이 편지를 썼나를 알기 위해서 한 장 넘겨보세요. 1장 위에, 자,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자 바울 시기는 53년. 이 53년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던 그 해예요. 그 해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밑에 이 서신은 이름이 바울의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래되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으며 거기에는 유대인도 많았고 산업체와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의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며 약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설립했으며, 약 한 달이란 말은요 21일 동안 전도 집회하고 며칠 있다가 도망을 가서 이제 베레아로 이제 옮겨졌잖아요. 이 옮겨진 과정이 한 달 정도밖에 데살로니가 전도를 안 했는데,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함으로 박해를 받았다. 사도 또한 그 일로 인해 결국 도시에서 쫓겨나 베레아로 갔다. 그 다음 조금 밑으로 3-4줄 가면 내용이 나와요. 내용. 예? 가운데 내용 나오죠. 내용,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피신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고 죽은 성도들로 인한 염려가 있음을 알려왔으며, 이에 사도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이 변호한 뒤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말하며 이미 가르친 저기 있는 진리를 확증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델 교회에 보낸 첫째 편지였다. 자, 여기만 읽어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 왜 맨 앞에 안 나와 있고 중간에 있냐? 이것은요 시대순으로 쓴 게 아니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큰 뜻을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고린도서는 삶을 바꾸라, 갈라디아서는 율법에서 벗어나라, 에베소는 교회의 참 비전, 빌립보는 승리, 골로새서는 십자가의 효능, 이것들을요 나열하다 보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짝을 맞추기 위해서 순서가 약간 바뀐 것 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을 갑니다. 2장 1절. 2장 1절의 제목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바울의 사역.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써놨어요. 보세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냥 입을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빌립보에서 큰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희한테 들어갔거든. 너희들 그때 내 사정을 잘 알지요 하고 이제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면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요, 한 달 가까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요, 어머니 심정으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혼을 쏟아부어 가지고요, 그들에게 모본을 보였는데, 이 모본을 보인 얘기가 10절이에요.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눈을 뜬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너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아비가 자식에게 하던 너희들을 얼마나 한 달 가까이 있으면서요, 얼마나 사랑을 쏟아부었는지 이 일로 인해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거를 그냥 소원합니까? 연설을 참 잘한다, 설교를 참 잘한다, 성경을 좀 아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 자기 속에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들의 죄들을 가득 채우니,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요,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노골적으로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얼마나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의 간증과 나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든지 가까운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혹은 친구에게나 형제간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곁에서요, 얼마나 방해를 넣어서 못 듣게 만드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방해 속에서도요, 굽힘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됐냐면요, 3주간 가르치고요, 한 달도 안 머물렀던 교회인데도 보세요. 넘겨보세요. 1장 1절 먼저 보고 2절 3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아니라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 내용에 2절 보면 우리가, 그다음에 3절에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우리 여기에, 그다음에 5절도 이는 우리의 복음이, 그 다음에 중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나중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몇 번 나오는 거 저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죠.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우리예요. 세 분이 같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우리가, 여기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공동 서신을 쓴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자, 1장
2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1번 믿음의 행위와 2번 사랑의 수고와 3번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아주 짧은 시간에 그들 속에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수고를 지불하고 소망 속에서 인내를 갖고, 인내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나를 따라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행함을 동반해야 돼요. 이 행함은 주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천년왕국은 보상이다. 무슨 보상이냐? 행위의 보상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목이 잘린 사람만 왕권을 얻는다. 목 잘린 사람들. 목이 잘렸다는 말은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머리가 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현장에서 목이 잘린 건 아닌데도요, 혼의 요소가 굴복됐을 때 목이 잘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 잘린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목이 잘린 후에 비참한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나를 챙겨주시고 통치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제 목이 잘린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진 사람들의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고 싶은데요. 먼저 마태복음에서 한 부분 하고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 자, 어떤 사람이 세상이 뒤집어진 사람인가 여기서 찾아내십시오. 네 사람이 있는데요. 네 사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딱 꼽고요. 아, 이 사람들이 세상이 뒤집어졌구나. 알 거예요. 자, 읽기만 해도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한테 예수님이 접근해가지고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간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불러내요. 근데 불러내는데 그물 던지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나 잘하시오. 아, 이렇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뒤집어진 거예요? 안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고기 잡던 어부가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읽다가요,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구나. 즉각적으로, 즉시요, 즉시. 자, 20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것을 따르니라. 고기 잡다 말고, 누구신지 몰라도요, 이 그물 던져놓은 거 지금 끝내고 이따가 만납시다. 얼마든지 시간을 지연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냥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1절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물들을 고치고 있다는 말은요, 조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찢어진 곳을 다시 메꾸는 그물 수리를 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뭐하니라? 그러니까요, 누가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저는 이 얘기를요, 세심하게 다 꺼내려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고요.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진 것에 대한 증인들이 사도행전에 수록한데요. 몇 케이스만 설명해 줘도 여러분 느낄 겁니다. 저는요, 제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것을 깊이 취급하고 싶은 것이 1장에 있는, 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올리벳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올리브산을 올리벳이라고도 해요.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 다음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그 다락방 안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14절. 그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는 약 몇 명?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요, 큰 얘기는 이제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온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길래 아들들아,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몰랐는데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서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죽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 빨리 나와. 나 따라와.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 기다려라는 명령을 받고 이 마리아가 자기 아들들, 육신의 요셉과 더불어 낳은 아들들이요, 이름이 누이들 이름은 없고요, 아들 이름만 4명이 나와요. 4명이. 마태복음 13장 보십시다. 자, 이 아주 세상이 뒤집어진 사건 중에서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뒤집어진 사건을 특별히 여러분한테 메뉴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자, 제목을 같이 크게 소리내서 읽읍시다. 다 같이요. 왕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음. 나사렛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에 30년 살던 동네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53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이 앞에 있는 천국의 7가지 비밀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후에 거기서 떠나 예수님이 54절에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리고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은 4명, 마리아를 통해서 이 4명의 아들도 요셉하고 관계를 맺고 낳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얼마나 안 믿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7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형제간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안 믿었느냐 하는 것을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특별히 찾아서 이제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7장 1절.
자, 다 같이 7장 제1절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음. 예수님의 육신적인 우리 형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우리 형님이 저렇게 놀라워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냐 한번 보세요. 1절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무서워서 안 간 게 아니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함으로써 예수님이 함부로 죽는 현장으로 가서 이 위기를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갈릴리에 약간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는 순간 자 2절 이제 유대인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육신의 동생들이 그분에게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요. 갈릴리에 나사렛에 머물러 있는데 동생들이 와가지고 아니 자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열심히 나타내야 되는데 왜 여기 이 시골에 와 계세요? 빨리 가세요 하는 예수님을 격려하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비웃는 소리예요. 자기를 나타내소서. 이는 보세요. 5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예수님 동생들이 어느 날 예수님 모인 데 가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아들인데요 좀 나오라 그러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가요 안 나가요? 누가 내 형제면 내 모친이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모친이다라고 면회를 안 해주니까요 뒤에서 기다리다가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요 예수님하고의 사이가 끈끈하지를 않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형제간들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7마디 십자가에서의 음성을 듣고요 마리아가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동생 아이들을 다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성령이 놀랍게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된 현장을 잠깐 동안 사도행전 2장에서 읽겠습니다. 자, 1절.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이에요. 예? 펜테코스트는 50일째라는 뜻입니다. 오순, 다섯, 열순. 50일째,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양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예수님 어린 양이 죽으신 날. 무교절.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게 이제 봄의 명절 4개가 지나갔고 이제는 교회가 완성될 때가 다 돼가니까 나팔절이 불면 교회가 휴거됩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냐면 예수님을 머리 삼고 거기 붙어있는 무리가 교회지 저런 큰 간판 달린 그런 교회가 교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머리에 통치를 받는 몸의 한 지체가 돼야 휴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몸에 붙지 않은 사람은 1000년 동안 바깥 어두움에 던져서 용광로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징계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징계가 끝나면 새 예루살렘에는 같이 갑니다. 가는구나. 그러면 1000년 동안 좀 고생 좀 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환경에서 지낸다는 게 우리가 이 인생 사는데 100년 살기도 버겁고요. 예? 괴로운 사람은 하루도 버겁지 않아요. 하루 견디기가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1000년을 견디려 그럽니까? 머리를 빨리 트세요. 인생 사는 거 100년밖에 못 살아요. 요새는 100년 시대라 그러니까 100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더라고 했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수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놀라운 일은요. 2장 1절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그 120명이 한 자리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요 120명 중에 예수님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는데 동생들도 성령 충만했겠어요? 성령 충만 니들은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왔어? 안 돼. 빠져. 뺐겠어요. 여기 단어가 나오잖아요. 4절 그들이 다 120명 다 성령으로 충만해버린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딴 사람들 놔두고 딴 사람들은 당연하게 약속을 통해서 받았지만요.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은요. 엄마 따라와가지고 거기 끼어 있다가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동생들. 야고보서 1장. 자, 아까 이름 야고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보지 말고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기록자 야고보, 기록 시기는 주후 45년경, 성격은 실제적인 교훈, 수신자는 1차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이고 실제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한 사도 야고보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서 유래되었다. 그죠? 근데 야고보가 쓴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야고보는 야고보인데 요한의 형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야, 이 성경은 동생 야고보가 쓴 거야.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 야고보라는 의장이 할례 문제로 막 시끌벅적할 때요. 야고보가 그 회의의 진행자가 돼가지고 모든 그 당시 분위기를 수습하는 걸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큰 동생 야고보는요. 굉장히 빨리 교제 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깨닫고요. 교회에다가 큰 영향을 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유다서.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제일 뒤편에 27권 중에 26권이요. 야고보서,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썼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371페이지군요. 유다서. 자, 유다서 본문 읽지 않고요. 위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록자는 유다. 기록 시기는 67년. 일반 서신.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유다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상인데요. 모든 세계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다. 그런데요, 유다서가요, 저는요,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유다서예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 유다서를 놓고요, 문장의 구성과 주어, 동사, 형용사, 그다음에 목적어 각종 방법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빼고 어떤 단어를 바꿀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정교한가를 노력을 해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틀어도 뺄 것이 없고 더할 것이 없더래요. 저는 문학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었어요. 유다서 이거 짧은 성경 하나를 놓고요. 어떤 거를 좀 더하고 어떤 거를 좀 빼면 훨씬 더 세련되게 될까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손을 들었대요. 성경은 빼고 보탤 것이 없다. 그만큼 완벽해요.
예수님의 동생이 문학가입니까? 학교도 안 다녔어요, 별로. 나사렛 동네에서.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요, 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부터,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로 올라가십시오. 자, 그는 짧은 서신의 삼위일체, 구약의 확실성, 천사들의 존재, 사탄의 존재와 그의 권능, 심판과 보복,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신성 등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보셨죠? 이 짧은 성경에요, 성경에 진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를요, 읽고 또 읽고, 우리 가운데 유다서 암송한 분 계시죠? 누구세요? 유다서 암송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얘기 안 하고 옆에서 딴 사람이 얘기해요. 근데 외우기는 외우는데 나와서 외우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외웠던 것이 잘 안 외워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유다서를 통해서요, 아주 정교한 위 안에 있는 천사들의 존재, 구약 성경의 확실성, 삼위일체에 대한 것, 심판과 보복, 사탄의 존재,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신성,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요, 유다서를 암송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평소 살아계실 때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전혀 따르지 않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요, 뒤집어진 것은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요, 사도행전에서 뒤집어진 사람들 얘기를 성경을 다 찾아보면 너무 어렵지만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죽기를 맹세했던 그가 예수님 너무 당하는 게 막 너무 처참해요. 예수님 막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에 채이고 하는 걸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충분하고 빌라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고 로마 정권을 엎어버릴 수 있는, 아니, 왕으로 오신 분이 왜 저렇게,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아니야,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가 낙심을 하니까요, 제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어떤 소녀 하나가 와서, 당신 저 사람 잘 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결단코 모른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낙심 속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회복시켰고, 그 다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의 11장까지의 베드로의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담대하고 한꺼번에 막 3,000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5,000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5,000명도 뒤집어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뒤집어지니까 뒤집어 엎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 낚시로 사람을 낚으면 하나씩 올라오는 개인 전도고요, 그물을 쳐가지고 막 3,000마리, 5,000마리를 잡으면요, 그게 사람이 마리가 아니잖아요. 3,000명, 5,000명이, 8,000명이 부활의 생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있고 사도행전 5장에도 있습니다. 뒤집어진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냈고, 그리고 모든 일에 겸손한 위치에 섰어요. 야고보가 나타나가지고요, 함께 하니까, 이봐, 너 언제 왔다 그래? 선배들 많아, 너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이라서 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 너무너무 성실하게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된 걸 보니까요, 일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교제 가운데요,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주님 뜻을 받들어서 참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성가대를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났더라고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낮추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야고보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도마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나타났는데 자기는 못 봤다고,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는 그의 못자국과 그의
예? 옆구리에 창자국을 안 보면 못 믿어. 나는 봐야 돼.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도마는 의심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8일 후에요. 8일 후에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려마. 너무 놀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그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기쁘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누구라고요? 도마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야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야. 아버지가 따로 있어.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2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는 의심이 깨졌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인도 지역에 가서 순교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이 깨진 후에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의심을 꽤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도마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믿었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래 그렇게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십자가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았지만요. 믿음이 왔습니다.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도마와 같은 의심 많던 사람도 주님이 의심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뒤집어진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악하게 굴고 못되게 굴던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줄 알았던 그 못된 악질적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지만 그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져 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바울로 바꿔진 뒤집어진 그 바울. 소상하게 말하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리고 여기 성경에 여러 군데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언제 뒤집어졌지? 여러분 뒤집어져야 돼요. 내게 있던 세상이 뒤집히는 것이 뭡니까? 사탄의 지배 안에 있던 내가 주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부가 바뀐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너무나 잘 보던 성경 뒤집어진 현장을 스케치해 놓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제 어둠에 처한 사람이 빛으로 들어오고 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지배받고 끌려다니던 내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죄사함도 받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마지막으로는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요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뒤집어진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뜨겁게 만드는데 아까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그물을 깁고 있다가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다 버려두고 즉시 따르는 그 모습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뿐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가 열려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변화된 걸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렇게 함께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마리아의 현장 목격, 십자가의 현장 목격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 예수님 약속했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가 성령을 받고 변화가 돼가지고 그들이 새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충성된 대열에 함께 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요, 이런 놀라운 연계성,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께로 오려면 내가 뒤집어진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보여주려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이더구만. 예수님이 그 사람 왕된 게 맞아. 그 왕되심을 드러내는 생활을 우리는 책임있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진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던 많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모본과 그 동행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복음으로만 아니라 혼을 쏟아 부은 그 정신과 삶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되어 믿음의 행함과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었던 그 일로 인해서 마케도냐와 여러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의 여파를 영향을 미쳤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타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확실히 세상이 뒤집어진 것을 믿는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입증하고 그런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세상이 뒤집어진 모습이, 정권이 바뀐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서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